안녕하십니까. 작심 21차 3월 22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부터 22절 그리고 이사야서 56장을 읽어서 총 7장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성경에 등장하죠. 스데반을 친히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스데반을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나 청년 발 앞에 두니라. 옷을 벗어서 사울 근처에 두었다면은 스데반 바로 옆에서 거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 당한 장면을 그대로 보았다는 거죠. 8장 1절에 1절 위에 바로 위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한 걸 마땅히 여겼다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지금 사울이 한 나이가 29세에서 30세로 추정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옷을 벗는 거에서 그렇게 잔혹한 장면을 본 것을 보아서 예수 제자들이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고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는 맹렬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옥에 넘기리라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의 지휘력이 있는 간부급으로 추정됩니다. 유대인 집단의 간부급이겠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8장 5절에서부터 7절은 제자 빌립의 능력을 보이는데요. 빌립은 사도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6장 3절에 7을 택하라 했습니다. 7 제자들 더 모읍니다. 그래서 스데반, 빌립, 보고노 이 중에 빌립이 있죠. 그 빌립의 능력이 8장 7절에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 크게 소리 지르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나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된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뱅이를 주로 치유하고 이런 능력이 있네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조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되었을 때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옷가지 예수님처럼 손수건이나 옷가지에 대면 병자가 나았다는 그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에 9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하는 그런 능력들을 보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즉 13장에 나오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 다음에 9절 보면은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한다 해서 마술사 시몬입니다. 근데 그 시몬이 이제 그 성령을 받아 하는 빌립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에게 그 능력을 성령을 받을 것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그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저주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냐.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너희 악함이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이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없애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시몬이 회개를 바로 합니다. 내가 보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서 말한 것을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이제 이 매님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바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름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부분 나름 그렇습니다. 그리고 8장 26절부터 에디오피아 내시 재정장관으로 추정됩니다. 이 내시와 빌립
이제 그 만남이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아주 놀라운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27절에 보면, 이제 예배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에디오피아 내시를, 성령이, 빌립 보고 성령이 이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의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수레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은,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은, 내시를 봅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내시에게 네가 글을 읽는 걸 깨닫고 있느냐 했을 때 내시가 읽는 구절이 뭐냐면 32절에 나오거든요.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생명이 빼앗깁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사야서 내용이 제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비슷한 내용이 53장 7절에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곤혹과 신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나 해서 그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8장 32절에서 33절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빌립이, 내시가 나는 이걸 알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빌립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35절에 나오죠.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님을 가리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내시가 나름 깨달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말하되 바로 옆에 있는 물에 있으니 아무 물이나 내가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냐 해서 수레를 멈추고 8장 보이죠?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서 빌립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간다. 여기서 저는 제 스스로 참 놀라운 면이 있는데요. 제가 이사야서에 갑자기 고자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고자 내용이 나와서 왜 이게 나오냐 싶었더만 여기와 연결되더라고요. 이사야서 56장 3절에 보면 갑자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을 말하기를 해서 그 다른 이방인들 중에 갈라내시라.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뭇가리라 하지 말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하면서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않게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성경에 기록됨으로써 영원히 자기의 이름이 끊이지 않게 된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고자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스스로 이게 참 놀라운 제가 발견이고 발견이라고 하냐면요. 이사야서는요, 사해문서거든요. 사해문서는 1950년도에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요. 목동이 발견했는데,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동굴을 갑니다. 동굴 속에 여러 항아리들이 있는데 항아리 속에 이제 그 문서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을 이것이 언제적 양피지입니다. 양피지에 적혔냐고 해서 그걸 추적해 보니까 예수 태어나시기 전인 겁니다. 기원전이죠. 기원전인데 이게 이사야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를 이제 해독을 해봤죠. 해독을 해보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사야서하고 95% 이상 일치율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사야서는 기원전에 쓰여진 발견된 유일한 성경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냐 아니면 소설이 아니냐고 하는데 저는 맞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사야서의 가치를 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사실 어제 회식이 있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정리 못하고 오늘 아침 이제 토요일 아침에서야 지금 정리하고 이제 업로드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좀 이야기 너무 길어져서 제가 오후에 23일 차에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감사합니다. 이후에 뵙겠습니다. 또 다시 제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